밤은 깊고 세상은 고요합니다. 당신이 누운 이곳, 이 침묵 속에서 저는 오늘 밤 당신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아담과 이브. 그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까요? 선악과를 든 손, 뱀의 속삭임, 에덴 동산의 문이 닫히는 소리. 그러나 오늘 밤 우리가 찾아갈 곳은 그 익숙한 이야기보다 훨씬 더 깊은 곳, 훨씬 더 오래된 시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 어느 도시의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점토판 위에 쐐기 모양의 글자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흙의 차가움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가 새긴 것은 신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의 사라질 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점토판은 땅속에 묻혔고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빛을 보았을 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에는 훨씬 더 오래된 뿌리가 있다는 것을.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의 땅. 이곳은 인류 최초의 문명이 꽃피운 곳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도시를 세웠고 처음으로 문자를 만들었으며 처음으로 자신들의 기억을 돌과 흙에 새겼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인간은 기억하려 했을까요? 잊혀지는 것이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해서 후세에 반드시 전해야 한다고 믿었던 걸까요? 문자가 생겨나기 이전에도 인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가에 둘러앉아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신들에 대해, 세상의 시작에 대해, 그리고 자신들이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해. 그 이야기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세대를 거쳐 조금씩 변했으며 어느 날 누군가의 손에 의해 점토 위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토 판다들은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수메르의 점토판들이 발굴되었을 때 학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성서와 너무나 닮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홍수, 최초의 인간, 낙원, 그리고 금지된 지식. 그러나 디테일은 달랐습니다. 신들의 성격도 달랐고 인간의 위치도 달랐으며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도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처음 말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에게까지 도달했을까요? 오늘 밤 우리는 그 질문을 따라갈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마치 강물이 흐르듯, 마치 모래시계에 모래가 떨어지듯 천천히. 우리는 메소포타미아의 먼지 낀 도서관으로 들어갈 것이고 수천 년 전 서기관들이 앉았던 자리에 앉을 것이며 그들이 남긴 흔적을 하나하나 따라가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어쩌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의 다른 얼굴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서 이전의 세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던 시대. 신과 인간의 거리가 지금보다 훨씬 가까웠던 시대. 신들도 싸우고 질투하고 후회했던 시대. 그 시대의 인간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신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진 고귀한 피조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신들의 필요에 의해 창조된 도구였을까요? 답은 당신이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긴 밤 동안 우리는 여러 이야기를 만날 것입니다. 아트라시스의 이야기, 에리두 창세기의 이야기, 아다파의 이야기, 그리고 딜문의 정원 이야기. 각각의 이야기는 조금씩 다른 진실을 말하지만 모두 하나의 큰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 흐름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어 레반트를 거쳐 성서로 흘러들어갔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편안하게 누워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좋고 뜨고 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제 목소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1000년, 2000년, 3000년, 그리고 그보다 더. 당신이 숨쉬는 이 공기, 당신이 누운 이 땅, 그 모든 것은 수천 년 전에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누군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왜 여기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 기원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처음이 어디였는지 알고 싶은 욕망, 뿌리를 찾고 싶은 욕망, 그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오래된 욕망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신화를 낳았고, 신화는 문자가 되었으며, 문자는 역사가 되었고, 역사는 다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밤 우리가 찾아갈 이야기들 속에는 밤과 흙과 물과 별이 있습니다. 창조와 파괴가 있고 사랑과 배신이 있으며 희망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짧은 생을 사는, 그러나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인간이. 우리는 그들의 후예입니다. 그들이 남긴 점토판을 읽는 우리 역시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밤은 길고 시간은 충분합니다.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그 리듬에 맞춰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수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어느 도시로, 신들이 아직 인간과 함께 걷던 시대로. 점토판 위에 새겨진 쐐기 문자는 작고 정교합니다. 그것을 새긴 서기관의 손은 어땠을까요? 떨렸을까요? 아니면 확신에 차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쓰는 이야기가 수천 년 후에도 읽힐 거라고 상상했을까요? 아마 그는 그저 자신의 일을 했을 것입니다. 신전의 명령에 따라, 혹은 왕의 지시에 따라, 혹은 단지 이야기를 보존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따라. 그리고 그가 새긴 글자들은 흙 속에서 굳어졌고, 시간은 흘렀으며, 문명은 흥했다가 사라졌고, 언어는 바뀌었으며, 신들의 이름은 잊혔지만 점토판은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사라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점토판이 부서지고 녹아내리고 재사용되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도 사람들은 당신들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왜 고통받는가? 우리는 언젠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메소포타미아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났고 강물은 끊임없이 흘렀으며 사람들은 그 강변에 벽돌을 쌓아 올려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옳았습니다. 문명은 여기서 시작되었으니까요. 문자도, 법도, 수학도, 천문학도 모두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신화도. 인간이 스스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도 이곳에서였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신화들 속을 걷습니다. 조용히, 경건하게.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스스로를 이해하려 했던 최초의 시도입니다. 철학이 태어나기 전, 과학이 태어나기 전,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 세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놀랍도록 깊고, 놀랍도록 복잡하며, 놀랍도록 인간적입니다.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있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당신이 잠들어도, 깨어 있어도 이 이야기는 흐를 것입니다. 강물처럼, 시간처럼. 그리고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뜰 때 어쩌면 당신은 꿈속에서 메소포타미아를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점토판 도서관을 지나 지구라트의 계단을 올라 신전의 문 앞에 섰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들을 이야기는 아트라시스의 이야기입니다. 극히 현명한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 그는 수메르 신화 속에서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인간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알고 있는 창세기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아주 많이 다를지도 모릅니다. 태초에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들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강을 파야 했고 운하를 만들어야 했으며 땅을 경작해야 했습니다. 신들도 노동을 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불멸의 존재, 전능한 존재들이 삽을 들고 땅을 파는 모습을. 그러나 아트라시스 서사시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신들의 노동으로. 높은 신들, 위대한 아누나키 신들은 편안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낮은 신들, 이기기 신들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땅을 팠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들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등은 휘었으며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신이라 해도 영원히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기기 신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그들은 도구를 불태웠습니다. 삽과 괭이와 바구니를. 그리고 그들은 엔닐의 집으로 행진했습니다. 엔닐은 지상의 주인, 신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지기가 그를 깨웠습니다. 이기기 신들이 문 밖에서 소리치고 있다고. 엔닐은 두려워했습니다. 반란입니다. 신들의 반란. 그는 다른 위대한 신들을 불렀습니다. 아누를, 에아를. 그리고 그들은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아, 지혜의 신은 말했습니다. 반란의 이유를 들어보자고. 그래서 이기기 신들의 대표가 불려왔고 그는 말했습니다. 노동이 너무 힘들다고. 우리는 지쳤다고. 우리에게도 쉴 권리가 있다고. 그리고 신들은 고민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일을 할 것인가? 운하는 누가 팔 것이며 땅은 누가 경작할 것인가? 에아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을 만들자고. 신을 대신해 일할 존재를, 노동의 짐을 질 존재를. 그러면 신들은 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신들은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이유였습니다. 적어도 아트라시스 서사시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인간은 사랑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신들의 필요에 의해.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에아는 닌투에게 말했습니다. 닌투는 산파의 여신, 출산의 여신이었습니다. 에아는 그녀에게 지시했습니다. 인간을 만들라고. 그러나 그 재료는 흙만이 아니었습니다. 점토에 신의 피를 섞으라고 했습니다. 어느 신의 피였을까요? 반란을 주도한 신 웨일라라는 신의 피였습니다. 그는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가 점토와 섞였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동시에 신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땅에 속하지만 동시에 신적인 무언가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은 반역자였습니다. 질서에 맞선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 속에는 처음부터 반항의 씨앗이 들어있었던 걸까요? 수메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점토와 피가 섞이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닌투의 손이 그 혼합물을 치대는 모습을. 마치 도공이 항아리를 빚듯 그녀는 인간을 빚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완성된 인간, 최초의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서의 창세기에서 신은 흙으로 인간을 빚고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아트라시스에서도 비슷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성서에서 인간은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집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수메르 신화에서 인간은 도구입니다. 일꾼입니다. 신을 섬기기 위해, 신을 위해, 노동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현실적인 이야기일까요? 수메르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보았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노동, 강의 범람을 막기 위한 싸움, 땀을 경작하는 고된 일. 그리고 그들은 신화를 통해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신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우리는 비록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동시에 신성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흙이라는 물질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흙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평범하고 더럽고 가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흙은 모든 것을 자라게 합니다. 곡식도, 나무도, 꽃도 모두 흙에서 나옵니다. 흙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흙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에서 흙으로. 먼지에서 먼지로.
이것은 고대 근동 전역에 퍼져 있던 생각입니다. 인간이 창조된 이유가 노동이라는 것. 이것은 현대의 우리에게는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인간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에게 일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일부였고 공동체의 일부였으며 우주 질서의 일부였습니다. 신들도 일을 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 일을 인간에게 넘겼을 뿐입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를 계약으로 보는 관점도 흥미롭습니다. 인간은 신을 위해 일하고 신은 인간을 보호합니다. 인간은 신전을 짓고 재물을 바치며 신은 비를 내리고 풍년을 주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이것은 교환입니다. 거래입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계약에 가깝습니다. 물론 때로는 신이 인간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특정한 인간을, 왕을, 영웅을. 그러나 전체로서의 인류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개념은 수메르 신화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성서와의 첫 번째 큰 차이입니다. 성서의 신은 인간을 사랑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배반하고 떠나가도 신은 인간을 찾습니다. 계약은 있지만 그것은 사랑의 계약입니다. 그러나 수메르의 신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인간적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그들도 화를 내고 질투하고 실수를 하며 후회합니다. 그들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당신의 호흡은 느려지고 몸은 이불 속에 가라앉으며 의식은 몽롱해집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번성했습니다. 그들은 땅에 가득했고 도시를 세웠으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인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더 많은 신전을 짓고 더 많은 재물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 늘어났고 어느 순간 신들은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너무 시끄럽다는 것을. 아트라시스 서사시는 이것을 리그무, 소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소음이 신들을 괴롭혔습니다. 앤닐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낮으로 들려오는 인간의 소리, 그들의 외침, 그들의 웃음, 그들의 울음, 그들의 노랫소리. 앤닐은 참다 못해 결심했습니다. 인간을 줄여야겠다고, 그들을 조용하게 만들어야겠다고. 그래서 그는 재앙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는 전염병이었습니다. 질병이 땅을 휩쓸었습니다. 사람들은 쓰러졌고 신음했으며 죽어갔습니다. 도시는 조용해졌습니다. 앤닐은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에아는 인간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는 아트라시스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무 벽을 통해, 갈대 울타리를 통해. 에아는 직접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신들이 듣지 못하도록 그는 벽에게 말했고 벽이 아트라시스에게 전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트라시스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신들에게는 재물을 바치지 말고 오직 질병의 신에게만 집중하라고. 모든 자원을 모아 그 신을 달래라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전염병은 물러갔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회복했고 다시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앤닐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재앙을 보냈습니다. 가뭄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강물이 마르고 땅이 갈라지고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야위었고 어린아이들은 울었으며 노인들은 죽어갔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굶주림의 침묵이. 다시 에아가 개입했습니다. 다시 아트라시스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비의 신 아다드에게 집중하라고, 그를 달래라고, 그러면 다시 비가 내릴 것이라고. 그리고 아트라시스는 그렇게 했고 사람들은 따랐으며 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가뭄은 끝났고 땅은 다시 초록빛을 띄었으며 사람들은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번성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앤닐은 모든 자원을 차단했습니다. 땅에서 식량이 자라지 않게 했습니다. 바다에서 물고기가 나오지 않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새가 내려오지 않게 했습니다. 완전한 봉쇄였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배가 고팠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자식을 먹기까지 했습니다.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아는 또다시 길을 찾았습니다. 그는 바다의 문을 열었습니다. 물고기들이 쏟아져 나왔고 사람들은 그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앤닐의 계획은 또다시 좌절되었습니다. 그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에아가 자꾸 방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겠다고. 이번에는 에아도 막을 수 없는 방법으로 대홍수를 보내기로. 여기서 잠시 멈춰봅시다. 인간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들은 신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지도 않았고 금지된 지식을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살았습니다. 번성했고 자녀를 낳았으며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끄러웠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이것은 성서의 타락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서에서 인간은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홍수를 맞습니다. 그들은 악했고 폭력적이었으며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신은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수메르 신화에서 인간의 문제는 도덕이 아닙니다. 단지 양적인 문제입니다. 너무 많다는 것, 너무 시끄럽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더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당신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파괴될 수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소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냉혹한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직한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선한 사람도 고통받고 무고한 사람도 죽는다는 것을. 재앙 앞에서 인간은 무력합니다. 전염병이 오면, 가뭄이 오면, 기근이 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에게 제물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때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때로는 없습니다. 고대인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화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아가 도와줬다고. 지혜로운 신, 자비로운 신이 몰래 인간을 도와줬다고. 왜냐하면 그는 인간을 만든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창조물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신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앤닐은 인간을 제거하고 싶어하고 에아는 인간을 보호하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닙니다. 둘 다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앤닐은 질서를 원합니다. 조용함을, 평화를. 에아는 자신이 만든 것을 지키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간에 대한 애정도 있습니다. 신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고민하고 갈등하며 타협합니다. 이런 신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위안이 될 수도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들도 우리와 비슷하다는 것이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들도 실수하고 화해하며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변덕스러운 존재들의 손에 달려있다니. 오늘은 에아가 우리를 구해줄 수 있지만 내일은, 다음번에는? 밤의 정적 속에서 이 질문들이 울립니다. 당신은 지금 어둠 속에 누워 있습니다. 천장이 보이거나 눈을 감았거나 어쩌면 이미 꿈과 현실의 경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무엇을 봅니까? 고대의 도시입니까? 범람하는 강입니까? 아니면 그저 어둠뿐입니까?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홍수 이야기로 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또 다른 문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수메르 왕목록. 이것은 매혹적인 텍스트입니다. 거기에는 수메르의 모든 왕들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래 통치했는지, 어떤 도시를 다스렸는지. 그런데 이 목록은 독특한 방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홍수 이전과 이후로. 대홍수 이전에 5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에리두, 바드티비라, 라라크, 시파르, 그리고 슈루파. 각 도시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은 놀라운 시간 동안 통치했습니다. 예를 들어 에리두의 알룰림은 28,800년을 통치했습니다. 바드티비라의 엠멜로안나는 43,200년을 통치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문자 그대로의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나 왜 그들은 이렇게 긴 통치 기간을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신화적 시간과 역사적 시간이 아직 분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대홍수 이전은 다른 시대였습니다. 신들과의 더 가까웠던 시대, 시간의 흐름이 달랐던 시대, 어쩌면 인간이 더 오래 살았던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성서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906세 주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777년을 살았습니다. 긴 수명은 특별함의 표시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에 더 가까웠고 더 지혜로웠으며 더 강했습니다. 대홍수는 그 시대를 끝냈습니다. 홍수 이후의 왕들은 훨씬 짧은 기간 동안 통치했습니다. 여전히 수백 년이지만 수만 년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통치 기간은 점점 짧아집니다. 결국 현실적인 숫자에 도달할 때까지 이것은 점진적인 하강입니다. 신화에서 역사로의 하강, 황금 시대에서 일상으로의 하강. 수메르 사람들은 자신들이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과거가 더 나았다고, 옛날 사람들이 더 위대했다고 믿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모든 문명은 그런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 시대에 대한 그리움. 에리두를 상상해 봅시다. 메소포타미아 최남단의 도시, 수메르 문명의 요람. 거기에는 에아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압수, 지하의 담수바다를 관장하는 신. 에리드는 문명의 최보타미아 여겨졌습니다. 왕권이 하늘에서 처음 내려온 곳. 사람들은 그 도시의 거리를 걸으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이 특별한 장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도시 자체가 신성했습니다. 도시는 신의 선물이었습니다. 문명은 신이 인간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법, 예술, 문자, 건축. 이 모든 것은 신들로부터 왔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배웠고 보존했으며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기원은 신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왕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은 단순히 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신이 선택한 자였습니다. 신이 그에게 왕권을 주었고 그는 신을 대신해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왕의 정당성은 힘이 아니라 신성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왕 목록은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신학적 문서였습니다. 누가 정당한 왕인지, 누가 신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 한가운데에 대홍수가 있습니다. 경계선,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선. 홍수는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세계가 재설정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소수만이 살아남았으며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이해하는 한 방식입니다. 직선적이지 않고 단절이 있는 역사. 대재앙이 세상을 나누는 역사. 점토판 도서관을 상상해 봅시다. 어느 신전의 방 혹은 궁전의 한 구석. 거기에 수백, 수천 개의 점토판이 쌓여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것을 정리하고 보관하며 필요할 때 꺼내 읽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잊혀지면 사라지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에. 서기관 학교에서 젊은 학생들이 배웁니다. 쐐기문자를 쓰는 법을, 점토를 다루는 법을, 그리고 고대의 이야기들을. 그들은 왕목록을 필사하고 창조 신화를 베끼며 법전을 외웁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닙니다. 전통의 전수입니다. 문화의 보존입니다. 밤에 그들은 어떤 꿈을 꿨을까요? 자신들이 베낀 이야기 속 영웅들을 꿈꿨을까요? 아니면 평범한 일상을 꿈꿨을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사랑했고 두려워했으며 희망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인간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록한다는 행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는 기록합니까?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왜 기억해야 합니까? 과거가 현재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수메르 왕목록은 그런 의미에서 정체성의 문서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대홍수를 겪었고 살아남았다. 우리의 뿌리는 깊고 우리의 전통은 오래되었으며 우리는 신들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이것이 그 목록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대홍수 자체로 들어갑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 가장 널리 퍼진 신화. 거의 모든 문화에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오래된 기록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에리두 창세기라고 불리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하게 손상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부분만으로도 우리는 이야기의 윤곽을 알 수 있습니다. 신들이 인간을 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수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에아는 주스드라에게 경고했습니다. 주스드라 혹은 지우스드라. 그의 이름은 생명이 긴 날들을 찾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고 신을 섬겼으며 지혜로웠습니다. 에아는 그에게 비밀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이 결정한 것을 직접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아는 꾀를 냈습니다. 그는 갈대벽에게 말했습니다. 갈대벽아, 갈대벽아, 벽아, 주스드라여,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신이 벽에게 말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 뒤에 있는 인간에게 말하는 것. 주스드라는 벽 너머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홍수가 온다는 것에.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큰 배를. 모든 생명체를 실을 수 있는 배를. 에리두 창세기에는 배의 세부 사항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 버전, 길가메시 서사시의 홍수 이야기나 아트라하시스의 완전한 버전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는 정육면체 모양이었습니다. 각 면이 120규빗,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것은 배라기보다는 떠다니는 상자에 가까웠습니다. 주수드라는 배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며칠, 몇 달, 몇 년.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미쳤다고 생각했을까요? 강도 바다도 없는 곳에서 배를 짓는 사람을. 그러나 주수드라는 계속했습니다. 그는 신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왔습니다. 7일 7밤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열렸고 깊은 곳에 샘들이 터졌습니다. 물이 아래에서도 위에서도 쏟아졌습니다. 땅은 빠르게 잠겼습니다. 도시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신전들이, 궁전들이, 집들이.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도망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물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비명소리, 울음소리, 도움을 청하는 소리. 그러나 아무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사람들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축도, 짐승도, 새도. 땅 위의 모든 생명이 물에 휩쓸렸습니다. 오직 배 안에 있는 자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장면을 천천히 느껴봅시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모습을, 익숙한 통정이 사라지는 모습을. 집도, 거리도, 광장도, 시장도 모두 물 아래. 물고기들이 한때 사람들이 걸었던 곳을 헤엄치고 수초가 한때 나무가 서 있던 곳에서 자랍니다. 모든 것이 조용합니다. 물 위에는 오직 배 하나만이 떠 있습니다. 배 안에서 주수드라는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 단지 기다렸을까요?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 그들은 7일 7밤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먹고, 자고,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으며. 신들도 두려워했습니다. 홍수가 시작되자 신들조차 놀랐습니다. 그들은 하늘로 도망쳤고 개처럼 웅크렸다고 텍스트는 말합니다. 이시타르는 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신들의 회의에서 동의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인간을 멸하기로 한 결정을. 그녀는 비명질렀습니다. 내 자식들이, 내 백성들이 물고기처럼 바다를 채우고 있다고. 신들도 슬퍼했습니다. 그들도 인간에 대한 애착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존재였으니까요. 인간이 없으면 누가 신전을 짓고 누가 제사를 지낼까요? 신들은 제물의 향기를 그리워했습니다. 구운 고기의 냄새, 땅의 냄새, 술의 향기. 그것들은 이제 없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비가 멈췄습니다. 바람이 잔잔해졌고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주수드라는 배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얼굴에 빛을 느꼈고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을까요? 안도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슬픔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마 모두였을 것입니다. 배는 어느 산에 닿았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수드라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한 일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신들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신들은 제물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파리처럼. 텍스트는 말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그 냄새를 그리워했던지. 그들은 제물을 받았고 기뻐했습니다. 이시타르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날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내 목의 구슬을 보며 기억할 것이라고. 홍수의 날들을, 그리고 우리가 잃은 것들을. 엔닐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노했습니다. 아직도 인간이 살아있다니. 누가 이 비밀을 누설했는가? 누가 주스드라에게 경고했는가? 에아가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했다고. 그러나 그는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의로운 자를 죄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옳은가? 죄를 지은 자만 벌받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리고 에아는 제안했습니다. 앞으로는 홍수 대신 다른 방법을 쓰자고. 사자를 보내거나 늑대를 보내거나 기근을 보내거나 역병을 보내자고. 그러면 모든 인간이 아니라 일부만 죽을 것이라고. 엔닐은 생각했고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스드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엔닐은 주스드라와 그의 아내를 축복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딜문으로 보냈습니다. 순수한 땅, 밝은 땅, 생명의 땅. 거기서 주스드라는 신들처럼 살았습니다.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으며. 이것으로 홍수 이야기는 끝납니다. 파괴는 있었지만 동시에 구원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몇몇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전환이었습니다.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노아의 이야기와 비교해 봅시다. 구조는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신이 인간을 멸하기로 결심합니다. 한 의인에게 경고합니다. 그는 배를 짓습니다. 홍수가 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배만 살아남습니다. 물이 빠집니다. 의인이 제사를 지냅니다. 신이 제물을 받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이 맺어집니다. 차이도 있습니다. 성서에서 노아는 의로웠기 때문에 선택됩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주스드라가 선택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는 경건했지만 특별히 도덕적이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성서에서 홍수는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수메르에서 홍수는 소음 때문입니다. 성서의 신은 홍수 후에 약속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무지개가 그 약속의 표시입니다. 수메르에서 이시타르의 목걸이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은 홍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방법들도 사용하기로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학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쟁거리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메소포타미아 이야기를 차용했을까요? 아니면 둘 다 더 오래된 공통의 원천에서 왔을까요? 확실한 것은 메소포타미아 버전이 더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점토판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고고학도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우르의 발굴 현장에서 레너드 울리경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땅을 파고 내려가다가 문명의 흔적을 만났습니다. 도기 파편, 건물의 잔해. 그러나 더 깊이 파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깨끗한 점토층이 나왔습니다. 2.5m 두께의 점토. 울리는 흥분했습니다. 이것은 홍수의 증거라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 점토층은 엄청난 범람이 모든 것을 휩쓸고 간 흔적이라고. 그의 발표는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성서가 진실이었다는 증거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더 많은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다른 도시들에서도 비슷한 점토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의 연대가 달랐습니다. 우르의 점토층과 키시의 점토층, 슈르팍의 점토층이 같은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의 거대한 홍수가 아니라 여러 번의 홍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은 정기적으로 범람했습니다. 때로는 그 범람이 특별히 심했습니다. 도시들이 물에 잠겼고 사람들이 죽었으며 문명의 층이 진흙으로 덮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은 돌아와서 다시 지었습니다. 그 진흙 위에. 그렇다면 신화의 홍수는 이런 실제 범람들의 기억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번의 범람이 특별히 끔찍했고 그 기억이 대를 이어 전해지면서 점점 더 커졌으며 결국 온 세상을 덮은 홍수의 이야기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적 재앙이 우주적 신화로 확대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고고하게 시간은 침착합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한 겹 한 겹 땅을 벗겨내며 과거를 드러냅니다. 도기조각, 점토판 파편, 건물의 기초, 그리고 때로는 점토층. 각각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살았고, 여기 물이 왔으며, 여기 다시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기억과 사실 사이의 간극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은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강조되고, 덜 중요한 것은 사라지며,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요소가 추가됩니다. 집단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공동체가 기억하는 과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기억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억은 사실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정체성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말하는 이야기가 우리를 정의합니다. 수메르 사람들에게 홍수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인간은 재난을 이야기로 바꿉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혼란의 질서를 부여하고 무작위적인 사건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홍수는 왜 일어났는가? 그냥 강이 범람해서가 아니라 신들이 화가 나서. 왜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죽었는가? 우연이 아니라 신의 선택.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이 조금 덜 무섭습니다. 조금 더 이해 가능해집니다. 밤은 계속 깊어갑니다. 당신의 호흡은 더욱 느려지고 생각은 흐릿해지며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적절한 상태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듣기에 이 이야기들은 낮의 이야기가 아니라 밤의 이야기니까요. 의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의식의 이야기니까요.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다파의 이야기. 이것은 짧은 이야기이지만 매혹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다파는 에리두의 현자였습니다. 에아가 그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넓은 이해력을. 그러나 에아는 그에게 영원한 생명은 주지 않았습니다. 아다파는 여전히 인간이었고 언젠가는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다파는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에리두를 위해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풍이 불어왔습니다. 강한 바람이 그의 배를 뒤집었습니다. 아다파는 물에 빠졌고 화가 났습니다. 그는 남풍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저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남풍의 날개가 부러졌습니다. 바람이 7일 동안 불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아누, 신들의 왕이 물었습니다. 왜 남풍이 불지 않는가? 그리고 그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다파가 남풍의 날개를 부러뜨렸다고. 아누는 분노했습니다. 인간이 감히 바람을 다치게 하다니. 그는 아다파를 하늘로 불러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다파는 두려웠습니다. 하늘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는 에아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에아는 말했습니다. 하늘의 문에서 두메지와 긴길두를 만날 것이다. 그들은 죽은 신들이니 애도의 옷을 입고 가라. 그들이 왜 애도하느냐고 물으면 당신들을 위해서라고 대답하라. 그러면 그들이 아누에게 당신을 변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에아는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음식과 물을 주거든 절대 먹지 마라. 그것은 죽음의 음식, 죽음의 물이다. 아다파는 에아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는 하늘에 올라갔고 문지기들을 만났으며 애도했습니다. 그들은 감동했고 아누에게 아다파를 칭찬했습니다. 아누는 아다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다파는 자신의 행동을 설명했습니다. 남풍이 자신의 배를 뒤집었고 화가 나서 저주했다고. 그는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려 한 것이 아니라고. 아누는 아다파의 말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에아가 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었구나. 하늘과 땅의 비밀을 알게 했구나. 그렇다면 그에게 불멸도 주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아누는 명령했습니다. 아다파에게 생명의 음식과 생명의 물을 가져오라고. 하인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아다파 앞에 음식과 물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먹고 마시라고. 그러나 아다파는 거절했습니다. 에아의 경고를 기억했으니까요. 그는 먹지 않았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누가 웃었습니다. 왜 먹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다파는 대답했습니다. 제 주인 에아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누는 말했습니다. 에아가 너를 속였구나. 이것은 죽음의 음식이 아니라 생명의 음식이었다. 네가 이것을 먹었다면 불멸이 되었을 텐데, 그러나 네가 거절했으니 너는 여전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아다파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를. 이것은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아다파는 자신의 주인을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불멸을 잃었습니다. 에아는 왜 그를 속였을까요? 혹은 속인 것일까요? 어쩌면 에아는 진심으로 그것이 죽음의 음식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누가 인간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에아는 의도적으로 아다파가 불멸을 얻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멸은 신들만의 특권이고 인간은 인간으로 남아야 하기 때문에. 아담의 이야기와 비교해 봅시다. 아담도 먹는 것과 관련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먹지 말라는 것을 먹습니다. 아다파는 먹으라는 것을 먹지 않습니다. 아담은 불순종으로 죽음을 얻고 아다파는 순종으로 죽음을 얻습니다. 둘 다 불멸의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죽을 운명이라는 것. 무엇을 해도, 어떤 선택을 해도 결국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해도 죽고 순종해도 죽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주수드라처럼 신들의 특별한 은총을 받지 않는 한. 아다파가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에아를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받아들였을까요? 어쨌든 자신은 인간이고 인간의 운명은 이런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텍스트는 그의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불멸에 대한 인간의 갈망은 오래되었습니다. 길가메시도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의 친구 엔키두가 죽은 후 길가메시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 끝까지 여행하며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트나피시팀을 만났습니다.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자, 불멸을 얻은 자. 우트나피시팀은 길가메시에게 말했습니다. 불멸의 식물이 바다 밑에 있다고. 길가메시는 잠수하여 그 식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그가 목욕하는 사이 뱀이 와서 그 식물을 먹어버렸습니다. 뱀은 허물을 벗고 젊어졌습니다. 그래서 뱀은 피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늙고 죽습니다. 길가메시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것이 고대 신하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이 질문이 울립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제한된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일로, 꿈으로, 아니면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아다파는 자신이 불멸을 놓쳤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더 의미 있게 살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절망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딜문으로 갑니다. 낙원의 이미지, 순수한 땅, 밝은 땅, 병도 죽음도 없는 땅. 딜문에 대한 수메르 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묘사로 시작됩니다. 딜문에서는 까마귀가 울지 않고 사자가 죽이지 않으며 늑대가 양을 잡지 않습니다. 노인이 나는 늙었다고 말하지 않고 처녀가 나는 처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세계의 이미지입니다. 고통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며 결핍이 없는 곳.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딜문은 순수했지만 메말랐습니다. 그래서 닌시킬라, 딜문의 여신이 아버지 엔키에게 요청했습니다. 물을 달라고. 엔키는 응답했습니다. 그는 태양신 우투에게 명령했습니다. 땅에서 담수를 끌어올리라고.
그러자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샘들이 터졌고 강이 흘렀으며 딜문은 초록빛 정원이 되었습니다. 곡식이 자랐고 나무가 열매를 맺었으며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엔키와 니누르삭, 위대한 어머니 여신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엔키는 니누르삭과 결합했고 그녀는 고통 없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9일 만에, 9개월이 아니라. 그 아이는 자랐고 엔키는 다시 그 아이와 결합했으며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그리고 니누르삭은 8가지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본성도 정해지지 않은 식물들. 엔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식물들은 무엇일까? 그는 하인 이시무드에게 말했습니다. 그 식물들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엔키는 하나하나 먹어보았습니다. 니누르삭은 분노했습니다. 엔키가 허락 없이 자신의 창조물을 먹었다고. 그녀는 저주했습니다. 엔키가 병들게 했습니다. 엔키의 몸 8곳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턱, 이, 입, 목, 갈비뼈, 그리고 다른 부위들. 엔키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신들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니누르삭만이 저주를 풀 수 있었으니까요. 니누르삭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떠났습니다. 신들은 걱정했습니다. 엔키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결국 한 신이 여우로 변해서 니누르삭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설득해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니누르삭은 엔키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픈가? 엔키가 대답했습니다. 내 턱이 아프다. 그러자 니누르삭은 신을 낳았습니다. 아부라는 신을, 턱의 신을.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픈가? 내 갈비뼈가 아프다. 그러자 닌티를 낳았습니다. 갈비뼈의 여신을. 닌티. 이 이름은 2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비뼈의 여인, 그리고 생명을 주는 여인. 수메르어로 티르크, 갈비뼈를 뜻하기도 하고 생명을 뜻하기옵니다. 스메르어로 티르, 갈비뼈를 뜻하기도 하고 생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신뽀마는 갈비뼈의 주며 닌티를 단정 가푸일에 맞습니다. 긍엽은 분돈 트르나면 생명을 주는 다정한 그분이었습니다. 스메르어도린 밥은 풋는 도처대로 생명을 주는 너무다. 닌티가 정정주제 지부 맞습니다. 신의 뼈를 뜻하기도 하고 생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말장난입니다. 언어 유희. 그러나 의미 있는 말장난입니다. 성서의 이브를 떠올려 봅시다.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 하와, 명을 뜻하는 히브리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생명의 어머니입니다. 구조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갈비뼈와 생명.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수메르어에서는 이것이 말장난으로 작동합니다. 티라는 하나의 단어가 2가지를 뜻하니까요.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갈비뼈는 셀르이고 생명은 하이입니다. 소리도 다르고 어원도 다릅니다. 언어적 연결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 이야기가 수메르 이야기에서 왔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원래 이야기에서는 말장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번역되고 전해지면서 언어적 연결은 사라졌지만 이야기의 골격은 남았습니다. 갈비뼈에서 여성이 창조된다는 모티프는 남았지만 왜 갈비뼈인지에 대한 설명은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적 전승의 화석과도 같습니다. 원래의 맥락은 사라졌지만 형태는 남아 있습니다. 마치 뼈만 남은 화석처럼 이야기의 뼈대는 남아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부분적으로 손실되었습니다. 딜문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금지된 식물을 먹는 것. 이것도 에덴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에덴 동산에는 먹지 말라고 한 나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브는 뱀의 유혹을 받아 그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벌을 받습니다. 딜문에서도 금지가 있었습니다.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니누르삭의 분노를 보면 엔키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통을 받습니다. 병이 듭니다. 그러나 결국 치유됩니다. 니누르삭이 용서하고 치유하니까요. 성서에서 낙원은 상실됩니다. 아담과 이브는 추방됩니다.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천사가 불칼을 들고 길을 막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딜문 이야기에서 낙원은 계속 존재합니다. 엔키는 병들었지만 죽지 않았고 치유되었으며 딜문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낙원이란 무엇일까요? 완벽한 장소, 고통 없는 장소, 죽음 없는 장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장소. 낙원은 언제나 과거에 있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현재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낙원에서 왔다고 말하거나 언젠가 낙원에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는 낙원 아닙니다. 왜 모든 문화에 낙원 신화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한때 더 나은 곳이 있었다고, 우리가 그곳에서 쫓겨났다고 상상할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 내면의 무언가를 반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실의 감각, 우리가 한때 가졌지만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한 느낌. 그것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리워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이 어린 시절을 일종의 낙원으로 기억합니다. 걱정이 없었고 책임이 없었으며 세상은 안전했습니다. 물론 실제 어린 시절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 속에서 그것은 빛납니다. 잃어버린 순수함, 잃어버린 무구함. 낙원 신화는 집단적 어린 시절의 기억일 수 있습니다. 인류가 한때 순수했던 시절, 아직 지식에 의해 오염되지 않았던 시절, 아직 죄를 알지 못했던 시절. 그러나 우리는 자랐고 지식을 얻었으며 순수함을 잃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돌아보고 그리워하며 이야기를 만듭니다. 한때 낙원이 있었다고, 우리가 거기 있었다고, 그리고 무언가가 잘못되었고 우리는 떠나야 했다고. 이 이야기를 말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현재 상태를 설명합니다. 왜 삶이 어려운지, 왜 고통이 있는지, 왜 우리는 죽는지. 딜문의 이야기는 부드럽습니다. 엔키의 호기심, 니누르삭의 분노, 그리고 화해, 병과 치유, 갈비뼈와 생명을 주는 여신. 이것은 파괴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창조적인 이야기입니다. 고통에서 새로운 존재들이 태어나니까요. 각각의 아픔에서 신이 태어납니다. 이것은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에서 무언가가 태어납니다. 치유가, 이해가, 새로운 시작이. 엔키는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회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8명의 신이 태어났습니다. 갈비뼈의 여신 닌티는 특별합니다. 그녀는 나중에 성서의 2부와 연결될 것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거쳐 문화와 언어를 넘어 수메르의 시인이 만든 말장난이 히브리 서기관의 손을 거쳐 우리에게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물론 변형되었고 재해석되었지만 본질적인 연결은 남아 있습니다. 왜 갈비뼈였을까요? 신체의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갈비뼈는 심장을 보호합니다. 가슴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친밀함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혹은 갈비뼈가 쌍을 이룬다는 것, 짝이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서 해석에서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이브가 발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아담의 발 아래 있지 않기 위해서이고 머리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아담 위에 있지 않기 위해서이며 갈비뼈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담 옆에 평등하게 있기 위해서라고. 이것은 아름다운 해석입니다. 근거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수메르 이야기로 돌아가면 닌티는 치유의 여신입니다. 그녀는 엔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갈비뼈의 고통에서 나왔지만 동시에 생명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이중적 의미입니다. 고통과 생명, 상처와 치유. 밤은 이제 가장 깊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새벽은 아직 멀고 어둠은 완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은 가장 자유롭습니다.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나 과거와 현재, 꿈과 각성 사이를 떠다닙니다. 이것이 이야기를 듣기에 완벽한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수메르에서 히브리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의 흐름을. 어떻게 이 이야기들이 전해졌는지, 왜 전해졌는지, 그리고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남았는지. 메소포타미아와 성서 사이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1000년 이상의 시간. 그 사이에 이야기들은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구전으로, 그리고 문서로, 무역로를 따라 이주하는 사람들과 함께.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히브리인들은 그곳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창조 이야기,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그들은 그 이야기들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도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새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익숙한 요소들과 낯선 요소들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다시 말했습니다. 여러 신들이 아니라 하나의 신으로, 신들의 회의가 아니라 한 분의 결정으로, 신들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로. 이것이 중요한 전환입니다. 다신교에서 유일신으로. 유일신 사상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러 신이 있을 때는 책임이 분산됩니다. 어떤 신은 친인간적이고 어떤 신은 반인간적입니다. 엔닐은 인간을 멸하려 하고 에아는 인간을 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재앙이 있고 때로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상이 복잡하니까요. 그러나 하나의 신만 있다면 그 신은 모든 것에 책임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창조도 파괴도, 사랑도 심판도. 이것은 신학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선한 신이 악을 허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정의로운 신이 무고한 자가 고통받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성서는 이 문제와 씨름합니다. 욥기 전체가 이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왜 고통받는가? 그리고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신의 길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만족스러운 답이 아닐 수 있지만 정직한 답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는 이 문제가 더 단순합니다. 신들이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들도 실수하고 화해하며 배웁니다. 엔닐은 처음에 인간을 전멸시키려 했지만 나중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신들도 변합니다. 그러나 성서의 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그렇다면 왜 홍수가 있었을까요? 신이 인간 창조를 후회했다고 상서는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전지한 신이 후회할 수 있을까요? 이미 알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신학적 난제입니다. 인간 이해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수메르에서 인간은 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기능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성서에서 인간은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존엄이 먼저입니다. 물론 인간은 여전히 땅을 경작하고 관리하지만 그것은 노예의 일이 아니라 청지기의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관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도구인가 아니면 파트너인가? 신의 종인가 아니면 신의 자녀인가? 수메르는 전자에 가깝고 성서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연속성도 있습니다. 흙에서 만들어진 인간, 이것은 공통적입니다. 신의 숨결이나 신의 피가 들어간 것도 공통적입니다. 인간은 물질적이면서 동시에 신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속하지만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홍수 이야기의 전승도 흥미롭습니다. 기본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수메르에서 홍수는 소음 때문이었습니다. 성서에서 홍수는 죄 때문입니다. 수메르에서 구원받은 자는 특별한 선택을 받은 왕입니다. 성서에서 구원받은 자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도덕이 중심이 됩니다. 성서는 도덕적 우주를 제시합니다. 선은 보상받고 악은 벌받습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물론 현실은 복잡하고 성서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상은 명확합니다. 신화가 철학이 되는 순간을 목격합니다. 이야기가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는 것에서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탐구하는 것으로 변합니다. 신화는 윤리가 되고 윤리는 신학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아담과 이브에 대해 말합니다. 여전히 노아의 방주에 대해 말합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들이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왜 고통이 있는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질문들입니다. 고대인도 물었고 우리도 묻습니다. 이야기는 답을 주기도 하고 주지 않기도 합니다. 때로는 더 많은 질문만 남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야기의 힘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고 느끼게 만들며
자신과 세계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점토판에서 양피지로, 양피지에서 종이로, 종이에서 디지털 화면으로. 매체는 바뀌었지만 이야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밤, 목소리를 통해 당신에게 전해집니다. 이것도 전승의 한 방식입니다. 가장 오래된 방식.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이 다큐멘터리가 잠자리에서 들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밤은 경계가 흐려지는 시간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신화와 역사가, 당신과 옛사람들이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하고, 같은 두려움을 느끼며, 같은 희망을 품는 인간으로서. 수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누군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별들은 무엇일까? 우리는 왜 여기 있을까? 신들은 우리를 보고 있을까? 그리고 오늘 밤 당신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원은 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우리는 시작을 찾지만 찾을 때마다 더 깊은 과거가 드러납니다. 성서 뒤에 메소포타미아가 있고 메소포타미아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더 오래된 이야기들, 잃어버린 이야기들, 아직 발굴되지 않은 점토판들 속의 이야기들. 그리고 어쩌면 이야기 뒤에는 진짜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진짜 홍수, 진짜 사람들, 진짜 고통과 희망. 그것이 신화가 되고 신화가 신학이 되었으며 신학이 우리가 오늘 밤 듣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호흡은 이제 아주 느립니다. 깊고 규칙적입니다. 의식은 몽롱하고 생각은 떠다닙니다. 이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적절합니다. 이 순간 당신은 시간 밖에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그저 지금 이 순간. 목소리와 어둠과 고요만이 있는 순간. 고대의 밤과 현재의 밤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어둠, 같은 별, 같은 침묵. 수천 년 전 에리두의 밤도 이랬을 것입니다. 조용하고 깊으며 비밀로 가득한. 그 밤에 서기관은 점토판을 덮고 램프를 끄며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쓴 이야기를 누가 읽을까? 그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천 년 후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 그의 이야기를 읽을 것이라는 것을. 당신이 그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살아남는다는 것을. 진실은 시간을 견딘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와 당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야기를 통해. 그가 남긴 것을 당신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입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흐름. 우리의 여정이 끝나갑니다. 우리는 먼 길을 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에서 시작해서 홍수를 거쳐 낙원을 지나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쉴 시간입니다. 긴 밤의 끝, 아니 깊은 밤의 중심에서. 당신이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가져갈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특정한 장면이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물에 잠기는 도시, 갈비뼈에서 태어나는 여신, 배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 어쩌면 전체적인 느낌만 남을 것입니다. 오래됨, 연결됨, 인간됨, 혹은 꿈속에서 이미지들이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변형되고 당신의 것이 되어서. 그것도 좋습니다. 이야기는 살아있는 것이니까요. 각자가 자기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들도 우리처럼 살았고 우리처럼 고민했으며 우리처럼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들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스스로 잠으로 빠져들도록 하십시오. 꿈이 당신을 데려갈 곳으로 가십시오. 그곳이 딜문이든 에리두든 혹은 당신만의 낙원이든. 당신이 이 채널을 즐겼다면 구독을 고려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이야기, 그리스의 이야기, 중국의 이야기,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 각각은 인류의 여정의 한 조각입니다. 각각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후원해 주시면 더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더 빨리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이 고대의 목소리들이 계속 울려 퍼지도록 돕습니다. 점토판이 박물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로 당신에게 도달하도록.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단지 쉴 시간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들었고 충분히 여행했으며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밤은 당신을 감싸고 어둠은 부드러우며 침묵은 평화롭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불 속에 가라앉고 마음은 조용해지며 영혼은 쉽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누군가 이렇게 잠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하루를 마치며 내일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수천 년 후에도 누군가 이렇게 잠들 것입니다. 당신과 그들 사이에 이야기가 흐릅니다. 강물처럼 끊이지 않고. 당신은 그 흐름의 일부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현재, 듣는 자이자 전하는 자, 이야기 속의 인물이자 이야기를 듣는 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니프르의 신전 도서관은 고요해집니다. 낮 동안의 소란이 가라앉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사라지며 오직 침묵만이 남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침묵은 아닙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점토판 위로 갈대펜이 지나가는 소리, 쐐기 문자가 새겨지는 소리. 한 서기관이 아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을 상상해 봅시다. 어쩌면 젊은 손일 수도 늙은 손일 수도 있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점토의 습기에 익숙합니다. 그는 램프 불빛 아래 앉아 있습니다. 작고 떨리는 불빛. 그 빛 속에서 그는 오래된 점토판을 읽고 새로운 점토판에 베꼈습니다. 한 글자씩, 한 단어씩, 한 줄씩. 무엇을 베끼고 있을까요? 어쩌면 아트라시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홍수의 이야기, 혹은 에누마 엘리시, 창조 서사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신전의 보물입니다. 지식의 핵심입니다. 다음 세대에 반드시 전해져야 할 것들입니다. 서기관 학교의 풍경을 떠올려 봅시다. 에두바라고 불리던 곳, 점토판의 집. 거기서 소년들이, 때로는 소녀들도 글쓰기를 배웠습니다. 수백 개의 쐐기 문자 기호를, 음절을, 단어를, 문법을. 그리고 그들이 연습하기 위해 베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조 신화였습니다. 홍수 이야기였습니다. 왕목록이었습니다. 이것은 교과서였습니다. 학생들은 이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베꼈으며 문자를 익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믿는지. 글쓰기 교육은 동시에 정체성 교육이었습니다. 신화가 신앙이면서 동시에 학문이었던 세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구분이 없었습니다. 종교와 교육, 역사와 신학, 모든 것이 하나였습니다. 신들의 이야기를 배우는 것은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었고,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 지식의 보관자였습니다. 그들은 특권을 가진 계층이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은 권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맹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었지만 읽거나 쓸 수는 없었습니다. 서기관만이 과거와 직접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베껴 쓰는 행위 자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복사 기능을 누릅니다. 즉각적이고 완벽하며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 서기관에게 복사는 노동이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집중이 필요하며 육체적 피로를 동반했습니다. 하루 종일 점토판을 새기면 손이 아팠을 것입니다. 눈도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가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실수. 한 글자를 빠뜨리거나 잘못 읽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바꾸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서기관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은 고대 방언을 현대어로 번역하며 미묘한 의미를 바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화는 변했습니다. 천천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며 조금씩 반영되었습니다. 어떤 세부 사항은 더 강조되고 어떤 것은 약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기도 하고 오래된 요소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남았습니다. 홍수는 여전히 홍수였고 창조는 여전히 창조였으며 인간은 여전히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이야기의 뼈대는 수백 년, 수천 년을 견뎠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존했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경건하게. 한 문장이 수백 년을 건너는 과정을 상상해 봅시다. 어느 서기관이 기원전 2000년에 그 문장을 점토에 새깁니다. 그 점토판은 도서관 선반에 놓입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100년 후 다른 서기관이 그 판을 꺼냅니다. 손상된 부분이 있어서 새로 베껴야 합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복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선반으로. 또 100년이 지납니다. 이번에는 다른 도시의 서기관이 그 이야기를 원합니다. 필사본이 보내집니다. 그는 그것을 자기 도시의 방언으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토판에 새깁니다.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천천히, 끈질기게. 그 문장은 결국 우리에게까지 도달합니다. 4000년의 시간을 건너서. 얼마나 많은 손을 거쳤을까요? 얼마나 많은 눈이 그것을 읽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문장이 여기 있다는 것을, 살아남았다는 것을. 이야기의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수메르 신화의 대부분은 익명입니다. 누가 처음 아트라하시스의 이야기를 만들었는지, 누가 딜문의 정원을 상상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쩌면 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여러 목소리가 더해지며 만들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자신을 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달자였습니다. 운반자였습니다. 그들의 일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보존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창조니까요. 무엇을 보존할지 선택하고 어떻게 배열할지 결정하며 어떤 말로 표현할지 고민하는 것. 우리는 모두 서기관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이야기를 전합니다.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선생에게서 학생에게, 친구에게서 친구에게.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조금 바꿔서 다시 전합니다. 우리 자신의 색깔을 더해서. 이것이 문화가 전승되는 방식입니다. 완벽한 복사가 아니라 창조적인 반복을 통해 각 세대는 받은 것을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고 자기 말로 표현하며 다음 세대에 넘깁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살아있습니다. 변하면서도 동시에 같은 채로.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점토판에서 시작해서 학자들의 번역을 거쳐 제 목소리를 통해 당신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누군가에게 말할 때 당신의 말로 바뀌어서 다시 전해질 것입니다. 당신도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잠드는 청자에게도 전승은 이어집니다. 당신의 의식은 희미해지지만 이야기는 당신 안에 남습니다. 무의식 속으로 스며들어 꿈의 재료가 되고 기억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이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니프르의 서기관은 이제 작업을 마칩니다. 마지막 쐐기를 새기고 점토판을 조심스럽게 옆에 놓으며 램프를 끕니다. 어둠이 내립니다. 그러나 점토 위에 글자는 남아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거기 있습니다. 내일 아침 햇빛 아래서 다시 읽힐 것입니다. 그의 숨소리가 조용히 들립니다.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숨. 오늘도 그는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과거를 미래에 연결했습니다.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켰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점토판은 선반 위에서 마릅니다. 천천히 며칠에 걸쳐. 습기가 빠져나가고 흙이 굳으며 글자가 영구적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쩌면 수천 년 후 누군가 그것을 발굴할 것입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읽으며 경이로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것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서기관들 덕분이라는 것을. 이름 없는 수많은 서기관들, 밤늦게까지 점토를 새기던 사람들.
자신의 일을 충실히 수행한 사람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목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었고 그들은 기록했으며 그래서 우리는 듣습니다. 오늘 밤, 이 순간, 당신에게. 그리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전생입니다. 과거의 목소리가 현재에 울리고 현재의 귀가 과거를 듣는 것.